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신부단장하시는 데에 새 생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신부들의 마지막 싸움은.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 신부들의 마지막 싸움은 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주하빌의 믿음까지 이르신 분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 혹은 자기 마음을 믿는 일에서 승리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뒤돌아보는 자기 사랑으로 혹은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에 속아 깨어있지 못하므로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부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날은 언제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정결한 처녀의 삶, 더 나아가 왕들과 제사장들로의 삶을 살다가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혼인잔치에 들어가 황홀한 잔치를 마친 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 하며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단단한 음식을 잘 먹음으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며 결국은 많은 말씀들이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개역 한글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실 텐데요. 개역 한글로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각 믿음의 단계에서의 말씀들에 익숙해지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각 믿음의 단계에서 순종이 되지 않아 힘겹고 고통을 겪던 말씀에 대해 장성한 자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여 선으로 나타내는 새 생명의 말씀이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로마서 1장 28절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들을 이기는 자들로 익숙해지셨습니까? 먼저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들이 여전히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의문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죄악들을 분별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구단을 쉽게 외울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기는 것으로 익숙해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진리, 즉 주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이기신 그 이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긴 생명이 되는 은혜와 그 죄들과 상관이 없도록 이루어 주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들을 끊으려는 노력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망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임하심으로 주님의 마음, 즉 주님의 생명으로 로마서 1장 28절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겨주시는 경험입니다. 각 믿음의 단계마다 이와 같은 새 생명의 경험과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믿음의 단계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믿음의 단계 아래에 있는 말씀, 각 믿음의 단계마다 이 믿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래 단계의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 순간순간 오기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이 아예 유혹이 안 오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들이 아예 오지도 않아야 하는데 왜 이런 죄들로 자꾸 넘어지고 또 생각이 들어오죠?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유혹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 죄들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나와 상관이 없도록 이루어 주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에서는 계속 내가 그 21가지의 죄들을 순간순간마다 또 내가 그 죄를 끊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믿음 확신 안에서는 더욱더 21가지의 죄들이 어느 순간에 이기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 21가지의 죄들이 내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다는 들이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죄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또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아마 이 죄들에 대해서 이기는 경험도 하시거든요. 근데 8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미 내 안에서 내가 이 죄와도 십자가에서 죽고 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부활한 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넌 나와 상관이 없어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쉽게 이기는 자리까지 인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왜 이게 자꾸 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은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이 사단 원수마귀에게 흙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단 원수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미 그 죄에서 십자가에서 나와 상관이 없도록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는 하면 이는 사가 나오죠.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단계 가면 갈수록 이 죄들이 점점 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와도 이기는 단계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만에 불의, 탐욕, 추악, 악의에 속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 죄악들과 나는 상관이 없는 새 사람으로 이루어 주셨지 하고 주님의 생명, 즉 성령의 법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 주님을 부르지 않으므로 때로는 보혈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유함 또한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이 보혈을 통하여 결국은 새 생명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넘어졌을 때마다 즉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의 단계까지 다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경험을 통해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단계까지, 즉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말씀들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각 믿음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자신을 발견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세례도 이루어 주셨지, 성령 충만도 이루어 주셨지, 전인구원도 이루어 주셨지, 내주 합일도 이루어 주셨지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주 합일까지 이르신 분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신부들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마지막 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더욱 가까워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이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신부들의 마지막 영적 싸움이 자기 부인인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싸움으로 나아가야 함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의 영적 싸움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영적 싸움으로 여겨지기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반석인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다 들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단단한 음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내주합일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영적 싸움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선악과로 속여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미혹과도 같기에 더욱 깨어 근신하여야 하는 영적 싸움으로 여겨집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본절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발견케 하시는 순간 벌겨벗겨진 것처럼 숨어있던 미혹의 영을 발견한 것 같아 두려움보다 기뻤습니다. 바로 나의 옛 자아, 나의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 감정, 의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하는 미혹의 영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미혹의 영으로 인하여 다른 복음, 즉 옛 자아에 속한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하는 미혹의 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나는 기도할 수 없는데요 하는 미혹의 영,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에 이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라고 하고픈 이 미혹의 영,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말씀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픈 미혹 등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생각, 감정, 의지로 말씀과 반대되는 미혹의 영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발견케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발견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통해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우리를 동일하게 심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발견케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주님이 아닌 옛사람을 즐겁게 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발견케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꽈마귀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 미혹의 영을 창세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 미혹의 영을 통하여 자신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상대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 감정, 의지를 상대에게 나타내었을 때에 상대에게도 사망이 전가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순간적으로 남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순간 내 마음을 믿은 그대로 남편에게 행동하고 말하였더니 남편도 동일하게 저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다투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야, 너 언제까지 하와로 살래? 이제는 사라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시는 듯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요즘에 제가 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를 제가 삶 속에서 느끼면서 여러분 그것을 정말 느끼십니까? 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단의 미혹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고 내 마음이 맞다라는 미혹의 영이 상당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이나 애매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제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의 미혹이 되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들어오냐면 너무 합당하게 들어오거든요. 그 생각이.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단의 어떤 속한 미혹의 영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는 미혹의 영에서 더욱더 깨어 근신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이 훈련은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이 훈련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제 자신을 믿고 상대에게 말하고 행동한 것으로 인해 서로가 불편함을 겪고 결국 상대로 하여금 언성을 높이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도 제 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대로 들은 대로 즉시로 상대의 잘잘못이 눈에 보였고 결국 그 상대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면목으로 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답을 준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해야지. 신부단장하는 우리가 이해해야지. 먼저 감정으로 나가면 어떡해? 라고요. 다 상대의 실수를 보며 내 생각이 맞다는 미혹에 빠져 결국 제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상대에게도 준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옳고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것에 미혹이 돼버리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상대에게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가 깨어있을 때야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도 있고 또 저희 부부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 우리 성도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성도님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와서 제가 깨어 있었다면 물론 제가 이겨서 또 주님 안에서 상대를 위해 축복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은요. 제가 먹은 선악과와 자기 마음을 믿는 그 생각에 미혹된 선악과로 인해서 저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누군가의 상대의 음성을 통해서 즉시로 마음이 불편함을 겪게 되었고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상대도 마음이 지금 아프고 불편한 상태인데
그 상태를 보는, 그 상대를 보는 순간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저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제게 있는 답, 제게 있는 내가 상대를 딱 봤을 때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그 미혹의 영에 제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게 맞다라고 믿어버리니까요. 상대에게 바로 주님하고 부르지 않고 주님은 저에게 멈춰라든가 인내해, 위로해, 어떤 아무 말 하지 마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즉시로 제가 보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 마음이 옳다라는 것을 여기고 상대에게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듣는 대로 그렇게 감정대로 나가면 어떡해. 신부단장하는 우리가 참아야지. 등등등 제 마음의 오른속인 대로 상대에게 했더니 상대도 즉시로 똑같이 사망에 이르는 모습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환경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런 모습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까마귀가 죽은 시체를 먹는 모습입니다. 주님하고 불러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말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이 맞고 내 자기 마음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까마귀로서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상대의 실수를 보며 내 생각이 맞다는 미혹에 빠져 결국 제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상대에게도 준 것입니다. 결국 나도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한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씻으니 상대에게 한 나의 말과 행실이 미안해지더군요. 물론 주님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때 이 말씀으로 저를 비춰주셨습니다. 잠언 25장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상해 있는 자에게 즐거운 노래, 즉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답을 주려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대에게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안 그래도 상대로 인해 불편한 마음인데 제 말로 인해 아픈 데다가 아픔을 더해 준 것입니다. 바로 불난 집에 부채질까지 한 격입니다. 그러니 불이 얼마나 활활 더 타올랐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얼마나 불이 더 활활 타올랐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 상대와 저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사탄 원수마귀로부터 일어난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보고 제가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묵상을 하는 가운데 너가 이 말씀이야. 네가 이 말씀으로 상대에게 다시금 아픔을 주고 다시금 상처에 상처를 더 준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신부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믿고 행동하고 말하는 일들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자기 자신과 마음을 믿는 일들로 인해 미련한 자의 열매를 보게 하심으로 다시금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깨달음을 통하여 종국에는 지혜로 인한 구원의 열매로 풍성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을 다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믿고 행한 것들을 드러내심으로 반대되는 주님의 생명으로 비춰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넘어짐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광야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넘어져? 난 이거밖에 안 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주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고 우리 안에 저장된 말씀을 샛별같이 떠올려 주셔서 승리함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렇게 팡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많이 괴로웠을 텐데 이번에 이 말씀을 비춰주시고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제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최근에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마다 초마다 이 생각, 내 마음에서 오는 생각, 내 마음, 이 마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깨어 있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넘어짐을 통해서 너무 귀한 것을 또 얻은 거예요. 사탄은 나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 넘어짐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별로 즉시로 씻고 자유함을 얻고 다시금 말씀으로 비춰주시니까 내가 다음에는 상대에게 정말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있을 때에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픈 자에게 또 아픔을 주지 않는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부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미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는 신부로 단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제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 단장과 함께 제 마음을 믿는 것으로 인해 주님의 일을 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려는 일을 회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믿고 행동하는 일들로 인해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여러 이웃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에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을 믿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제 마음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순간순간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는 주님을 매일 매순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을 믿지 않는 훈련을 통해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지혜로움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우리가 자기 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내가 내 마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빛과 영광과 열매가 있고 타인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고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 마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렵고 떨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임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승리하심으로 주님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들로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믿음을 날마다 침노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행하는 지혜의 행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는 말씀을 통해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 마음을 믿는 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뵙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주하빌의 믿음까지 이르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3가지인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노력을 통해 결국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됨을 통하여서 매일 매순간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다가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을 맞이한다면 이와 같이 더 기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정말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시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다 같이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정말로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다 이르러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므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